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린 제가 설교했던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전적으로 속해 있으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전적인 그 종속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총 3번에 걸쳐서 동일한 단어를 쓰십니다. 아멘, 아멘, 즉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합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앞에 이렇게 진실로를 2번이나 붙여서 이야기하는 대목은 바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할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번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아멘, 아멘, 이것은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한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아멘, 아멘에 우리도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제가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진실되게 응답합니다. 바로 이렇게 아멘, 아멘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제목이 오늘 아멘이다 보니까 또 너무 의도적으로 아멘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실되게 받으시면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진리,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응답할 3가지의 아멘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때는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고 이제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다른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는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이 이 트집 잡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한다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 정면으로 우리는 대항하는 것을 바로 인식시키려고 우리 주님께서 정면 돌파를 하고 있으신 거죠. 바로 아버지의 일임을 전제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 아리우스파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이 부분을 바로 오늘 이 말씀 19절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들은, 즉 예수님은, 성자는 성부보다 못하다라고 그 초대교회 이단이 이제 해석을 하였죠. 이렇게 각 시대마다 이단들은 있었고, 이 이단들은 성경을 왜곡하거나 곡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이었겠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대화들만, 이제 내용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신학적인 그 지식을 여러분이 함양하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바꾸어 말하면 놀라운 주님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신학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오늘 여러분 귀한 주님의 뜻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리우스파와 같은 이단들의 해석은 당연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19절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인성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 아래에 있는 내재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렇다면 첫 번째 진실로는 무엇일까? 즉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보다 열등하여서 아버지가 시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하등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의 그 인격체이지만 또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며, 따라서 이 삼위일체의 두 인격체는 서로 반대되게 행동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에 동시에 반대되는 다른 일을 서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좀 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아가 설명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은 바로 이 아버지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완전하게 계시하신 분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아버지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완전히 계시한, 즉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아버지를 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지금 아버지가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된 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의도와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행동과 의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아들도 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9절에서 얘기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라서, 이 아리우스파가 얘기한 것처럼 못한 존재라서 나는 아버지께 종속되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과 행동은 나의 뜻과 행동을 통해 너희는 알 수 있단다. 아들과 아버지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멘은 어떤 응답이어야 할까요?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 일치되기를
추구하면서 삶의 응답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기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누굴 닮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으로 계시된 아들의 삶을 닮으면 아버지를 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 돼야 됩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영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itation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테이션 잘 아시죠? 이 말을 빌리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삶이 첫 번째 우리의 아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0절로 이어가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으로써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20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더 큰 일이 드러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생명과 부활의 그 구원의 큰 일이죠. 이제 두 번째 진실로로 이어가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두 번째 아멘은 무엇입니까? 즉 두 번째 진리,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결국 이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믿음으로부터 기인한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헬라어에서는 명확하게 옮겨졌다라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이 생명의 그 씨앗이 그 소망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뿌려졌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 중에 앉힌 바 되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믿으십니까? 자,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확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이 저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사상이 바로 지금 바울의 그 칭의 사상과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주일 예배 때 그 거듭남으로 인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거듭남이 원래 언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로 실제로 적용이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바로 그와 같이 그런 예정에 대한 칭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오늘 요한과 바울이 일치하는 바로 구원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아멘에 우리는 어떤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상태로서의 평안, 그 평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2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미 여러분을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현세의 삶에서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로마서 8장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드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에게 사방에서 죽음이 에워싸고 공포를 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평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날카로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아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우리를 향한 구원에 관해서 이제 자주 엄숙한 선언을 전하고 있죠. 이 참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막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사실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이 모든 내용이 결국 뭡니까?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 관심과 사랑에 우리는 극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또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철저하고 명확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 말하고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아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도 당연한 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진실로는 무엇입니까? 즉 그리스도의 세 번째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과 하늘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이 원리가 참 신묘막측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저번에 거듭남의 그 믿음 얘기할 때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목소리에 응답해서 순종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먼저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 원리를 말하면서 바로 생명, 그 다음에 순종이라고, 즉 거듭남 다음에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가? 바로 전적으로 살아나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바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으로는 1%도 그 안에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죠. 뭡니까? 100%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신묘막측한 은혜가 바로 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죽음을 전적인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저 대가 없고 한량없는 은혜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을 가능케 한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원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멘은 어떤 아멘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세 번째 아멘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을 보존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을 보존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그 슬픔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불쾌함도 드러낼 수 있고 때로는 성취감도 드러낼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는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는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권리라고 볼 수 있죠. 누구도 우리가 희노애락을 드러내고 우리의 기호를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는 마냥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여러분 자연인도 살 수 있는, 또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태초부터 부르신 바로 이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내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뻐하신 바로 그분이시라면, 내가 처음 신앙을 고백했을 때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면, 날마다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날마다 나를 부르시면서 학수고대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진흙탕에 뒹굴 때 친히 진흙탕에 들어오셔서 나를 끄집어내셨던 분이, 그렇게 뛰어들었던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지금도 사단이 내 모습을 정죄하려고 하지만 그런 나를 깨끗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느 날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재와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그렇게 내 안에 깨달음이 있고 나의 감동이 있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내 삶에서 가장 먼저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희노애락이 아니라 더 소중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기호와 욕구보다 더 소중한 것, 아버지와 아들의 주신 바로 그 생명을 우리는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머물려고 하는, 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이 자기애와 위로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자신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생명에 나의 삶을 늘 붙여두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엔 사실 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붙여서 읽고 싶은데 이 한 절만 읽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을 것 같아서 이 한 절만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세 번째 아멘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사랑과 생명을 충만히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진실로 이 아멘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아멘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을 닮음으로 아버지를 닮는 삶,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아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고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음을 우린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끊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바로 평강의 삶이 우리 두 번째 아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세 번째 아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과 하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받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셔서 다시 전적으로 살리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세 번째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아멘을 통하여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와 아들에게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